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마태복음 13장에서 15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3장 11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자라는 원리를 비유로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말씀합니다. 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표현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 때에 그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벌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거나 또는 땅이 꺼져서 거기 묻히거나 죽을 병이 걸리거나 큰 재난을 당하거나 이런 걸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무서운 벌로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 벌이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겪게 되는 정말 무서운 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 때에 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결심하셔요. 그냥 자기들이 죄를 짓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결심하셔요. 그래서 죄를 더하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어두워져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받고 고침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들을 준비가 된 사람, 듣도록 그 귀가 복을 받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하시는 뜻으로 13장 9절과 43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시거나 그 백성들에게 제발 좀 들어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하시고 비유를 맺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주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눈은 보기 때문에 복이 있고 너희들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옛날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지금 너희들처럼 내 말을 듣고자 하고 나를 보고자 했지만 그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인데 너희에게 허락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간절히 고대하던 일을 제자들은 그냥 그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수천 수만 가지로 복된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그저 보고 그저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그저 받고 있지요. 우리도 참 복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4가지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 비유를 하십니다. 중요한 건 씨를 받아서 싹을 틔울 수 있는 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곧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그러한 땅인데, 그러면 말씀이 부려질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 열매 맺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건 길가에, 어떤 건 돌밭에, 어떤 건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허무하게 되도록 열매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씨를 계속 뿌려야 되는 것은 좋은 밭에 뿌려지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좋은 밭에 뿌려지는 그런 씨들이 있어서 참 그동안 모든 걸 헛되게 만들었던 그런 손실분들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로 거두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그 씨를 뿌리는 일을 당장의 열매가 안 보여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도 함께 난다는 비유를 하십니다. 수고한다고 해서 다 알곡으로 보답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13장 30절 보면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상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늘 겪게 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고 알곡을 뿌렸는데도 언제 생겼는지 가라지가 돋아나 있고 그런 것이 지상교회의 상황이다. 그러나 곡식과 가라지를 따로 추려내는 때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성도들은 알고 이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백양목, 묘목과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겨자씨 하나과 같아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백양목에 비유하면 얼마나 멋지고 좋겠습니까? 뭐 거대한 너티나무처럼 자라는 나무인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저 한 1, 2m 정도 이렇게 자라는 그런 관목, 겨자나무, 그걸 비유로 들면서 그 출발은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상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 일상 속에서 싹트고 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열매를 거두게 될 때는 많은 새들이 와서 쉬고 또 거기서 또 먹을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터가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비유는 밭의 감추인 보화, 또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의 비유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보배를 아는 사람은요, 그 밭에 보배가 숨겨져 있으면 모든 걸 다 자기 걸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다는 거죠. 그 밭에 감추인 보배를 얻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은행도 없고 뭐 그렇게 금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귀중품들을 다 이렇게 밭에 파서 거기다가 묻어두면서 보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나서 사람이 멀리 가거나 또는 죽거나 그러면 밭에 감추어 있는 보배를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 밭을 임대해서 갈다가 또는 지나가는 길에 그게 비바람에 그게 또 패여서 보이거나 그럴 때 그 가치를, 보배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다 가진 걸 팔아서라도 그 밭 전체를 이제 사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삶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값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같이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 나라로 들어가고자
침노하고자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면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참 중요한 말씀하시는데요. 13장 52절을 보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주인과 같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서기관은 율법 교사를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 교사들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떤 자들이냐? 옛것과 새것을 그때마다 적절하게 자기 그 곳간에서 이리저리 다 꺼내어서 쓸 줄 아는 집주인처럼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당시의 율법 교사들처럼 옛것에만 매여서 신앙의 외적 형식에만 매여서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영적으로 갱신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풍성하게 알아서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자유자재로 내어오는 집주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풍성히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안내하는 유능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율법 교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4장은 아주 그 대조적인 두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딱 이렇게 대조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의 궁전에서 일어난 잔치와 하나는 빈들에서 예수님과 무리들이 이렇게 벌이는 잔치 이야기입니다. 헤롯의 궁전에서 벌이는 헤롯의 생일날 벌이는 잔치는 뭐 어마어마했겠죠. 힘 있다는 사람 다 모이고 잘만 하면 뭐 거기서 출세길이 열릴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좋다는 것이 없는 것 없이 다 모여 있던 자리가 헤롯의 궁전 잔치의 자리가 아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의 마지막은 그 시대의 어려운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마는 그런 비참한 자리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빈들에 무리들과 함께 계신데 그곳에서는 뭐 희망이라고는 없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빈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의 마지막은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귀한 잔치,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두 사건을 대조해 놓고서 그의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여기십니까? 하고 그 두 사건을 딱 대조해서 복음서의 기록으로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15장 말씀은요, 옛것만 곳간에서 내올 줄 아는 그런 집주인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에 얽매여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정결법을 어겼다고 막 나무라는 그런 이제 일로 이 15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참 본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상기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법이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종교적인 짐이 되게 그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병자라든지 이렇게 부정하게 여김받는 사람들 근처에는 아예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악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잖아요. 이게 왜 생겼냐 하면 정결법 때문에 생긴 거죠.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오다가 여러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것에 접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결법이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왜곡되고 변질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제도가 생긴 거죠. 성전에서 돈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팔고 그러면서 그 이익을 장사하는 자들과 제사장들이 나누어 갖고 이런 이상한 상황으로 이제 왜곡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15장 7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그들의 행태를 이제 책망하면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종교적 외식, 그 껍데기에 매여 있는 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철저히 지킨다 해도 그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요. 그냥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5장 14절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결법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생각과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 왜 예수님이 강론을 쭉 마치시면서 이제 그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 말씀, 그래서 옛사람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면서 주님이 옛것과 새것을 아울러 다 말씀을 전해주신 다음 그리고 천국의 비유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올 줄 아는 집주인과 같아야 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으로 모든 강론, 그 강론의 그 결론을 내신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지요. 지금 그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다 내어올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으로 풍성한 그런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15장에는 가나안 여인이 또 나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이렇게 배척하듯 하십니다. 떠보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말씀도 하셔요. 자녀에게 줄 것을 어찌 개들에게 주겠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들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이 여인을 아주 폄하하는 듯 하시죠. 그래서 이 여인이 아니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하고 막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그 팔복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했거든요. 이 여인이야말로 가난한 심령이죠. 절박한 심정이죠. 배부른 자가 아니라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절박한 심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마음껏 꺼내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풍성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렇게 또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고 또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가고 낭망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또 찾고 구해서 정말 그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마음껏 꺼내올 수 있는 그런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고 기도로서 이 하루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